아이들은 본대로예요. 본대로 어디인가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 아이는 누구한테 봤을까? 부모에게 봤을 거예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찬양할 때에도 알려주죠? 멘트하죠? 그리고 주의 톤은 어디 배웠을까? 그대로 배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아이들은 뭔가를 모방을 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따라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본대로 하게 돼 있고 들은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행이나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이드가 설명한 것만큼만 알아요. 여행자들은 가이드가 설명한 것 이상을 몰라요. 설명한 것만큼만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하나의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배경이 어떻게 깔려있냐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방해가 극심해서 그 방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뭐냐, 우리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죠. 다소 몇 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 이 소문이 퍼졌던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까? 첫 번째로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각처의 교회들을 통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잠드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말씀 보면 신앙의 연조는 길지 않지만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이들이? 이들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그 주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누구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 교인들이 가서 우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각 교회들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전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들려지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두 가지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설명했냐면 바울의 일행들이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했는지를 제시한 복음의 활동사항을 보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느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일행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가하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요.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못되게 만들어 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한날은 이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많은 영혼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변하는 영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툭 던진 복음이었는데 그 속에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그냥 어떤 행사 때문에 가자 했는데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뭐냐?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당신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한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뭘 사실을 증명하느냐?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기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통해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정말 잘 증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그들이 섬겨오던 우상까지도 버려서 하나님께로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가할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제시할 때 조금 아까 누가 방해했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복음을 못 전하게. 그래서 못 전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영혼이 변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뭘 가지고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본을 보이면서 그 나라가 있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한 것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만드는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한참 뒤에나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신앙의 연주를 바라본다면 그들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할 때가 와요.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진짜 변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때문에 변한 사람은 몇 명이 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저는요
집사님을 바라보면 너무 힘이 나요. 집사님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집사님이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그냥 고마워요 집사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혹시 있으시나요?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죠.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감동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영향력은 사라져요. 투스타가 부대에서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이 사단장이 평상시에는 인사를 받아요. 멸공! 인사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뭐가 되느냐? 중직을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의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뭐가 되느냐? 별을 딱 떼고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봉사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부대원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나와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인사받으려고. 평상시에는 투스타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이등병에게도 투스타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단장이 자기 이등병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일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만 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섬김과 배려,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섬김과 본을 보이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섬김과 본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들고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변화시킨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역시 또다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으로 퍼지는 이 모든 소문이 이 사실을 바울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문을 퍼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었을까? 아니, 또 있어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어떤 에너지가 축적됐냐면, 두 번째는 많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능력을, 힘을 통해서 그 내용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리.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핍박이 많았어요. 그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가 받느냐? 귀부인의 무리가 변화를 받고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두고 볼 수 있느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그들이 변하니까, 보통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귀부인들, 귀족들이 변하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시켜요. 지금 말하면 깡패를 동원시켜서 어디를 급습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거하고 있는 야손의 집을 덮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걸 알고 도망쳤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도 오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증거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핍박은 다가왔어요. 그 핍박이 다가와서 계속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잘 이기고
그들이 승리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들이 당한 환난을 이들이 당한 일에 대하여 많은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환난.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증거할 때 긴 시간이 아닌 고통을 견디면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일평생 살아가는 현장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됐어요. 그게 누구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환난을 잘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들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옛 어른들 고난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과거를 떠올려 보면 고난당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고난당하는데 막 머리를 잘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를 자르고 남편이 머리를 잘라요. 그러면 수건을 쓰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 정말 매를 많이 맞아요. 참 볼 수가 없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아요. 그래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부엌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그 예수를 안 믿기만 하면 가정이 편할 텐데 그럴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 됐어요. 듣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자 하나 믿는 사람 잘못 돌아가지고 이 집안을 망친다고 집안에서 내놓았어요. 그리고 서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것이 옛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래 내가 몇 년만 참으면 된다. 몇 년만 참자. 그러다가 오늘 내일 밀다가 영영 불신자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는 고난이지만 환난은 단어로 환난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것을 이겨냈어요.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정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앞에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족한 줄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잃을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아요. 그러나 얻는 것보다는 초기에 시작할 때는 잃을 것이 더 많아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너무나 잃는 것이 많았어요. 다 잃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놓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로부터 그걸 받기 때문에요. 예수가 누구이고 복음이 뭔지를 그들은 알았고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봅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 보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한 바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신앙의 연재가 짧았지만 그들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가하느냐? 이들의 신앙을 버티게 한 것이, 그러니까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성도였고 교회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복음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전해졌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흠뻑 젖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을 이겨낸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 복음, 두 가지를 말씀했었죠.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각 지역에 흩어져 소문이 퍼졌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이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잘 이겼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루었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땠을까? 이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뭐가 되느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들이 갖춘 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을 듣고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그거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고루고루 갖췄어요. 마지막 종말적인 신앙까지. 이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해진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짧은 신앙의 그 연조를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아름다울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강림할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2, 3개월 만에 신앙이 탄탄해지면서 저는 우상을 버립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내던 거 하는 거 다 버리고 신앙생활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환난이 임해요. 저는 그래도 이 환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나와가지고 지하실에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울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성도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눈물이 펑펑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이게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와 그들의 신앙 연조를 바를 때 누가 더 길을까? 그들은 정말 복음의 기간이 짧았어요. 길어야 몇 개월도 안 돼요. 이런 복음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됐나? 20년 됐나? 아니면 30년 됐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의 신앙은 정말 짧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우상까지 버렸고요, 환난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아니, 성령으로 기쁘게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까지 그들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에서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길면 길지 짧지가 않아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도전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복음을 다 증거하고 죽는 본까지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돌아오게 만들고 변화시킨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와 길이 길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봐야 되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본이 뭐냐면, 원뜻을 보면 디포스라는 원형, 디포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자국, 흔적, 그리고 찍음, 표를 찍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은 이들이 뭘 남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국을 딱 찍어 놓았어요. 표를 딱 찍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하는 것을 너무나 길이가 짧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표본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시면 힘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찍어 놓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떤지를 흔적을 남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를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길잡이인데 우리는 본이 됨으로 신앙의 길잡이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데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본을 만드는 길잡이를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얘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잡이가 되었다. 구원의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을 보이는 길잡이가 됐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떤 본으로 나 앞에 나오겠느냐? 이 질문이 한 주 동안 우리를 귀에 맴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본을 그동안 보여왔는가? 나는 1년 동안 나의 신앙의 연조 속에서 어떤 본임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남은 시간 어떤 본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 나에게 많은 걸 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맴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살아면서 신앙의 길잡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고 짧았지만 그들이 정말 본을 보이면서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살아면서 어떤 일 보였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신앙 연조가 깊은 성도의 입장에서 무엇을 남기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통회와 마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고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를 주여 우리가 물으면서 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를 피해가면서 하나님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서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믿음의 손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9년도에 사명을 맡겨 주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환난 때문에, 때로는 실족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다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앙 연주가 짧은 교회 이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 신앙의 모습, 연주와 관계없이 소문을 퍼뜨렸던 이들의 모습, 너무나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주여 한 주 동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어떤 분을 보여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